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또 부활 십자가를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를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복음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을 잠시 함께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되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된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한 사건이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나 비참한 사건, 억울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니라 또 악당들이 그분을 비참하게 죽인 그러한 비참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러한 사건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미리 이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원수의 복음인데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에 많은 희생의 제물이 있지 않아요? 사람이 죄를 졌는데 죽는 것은 양이나 염소가 죽게 되는 거예요. 대신 죽는 그 무수한 희생의 제물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차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벌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실 분이 올 것이다. 그것을 구약의 희생제사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그것을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냥 허무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고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정하신 거예요. 정한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난은 주간을 보내면서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 우리가 성경 66권의 성경을 갖고 있는데, 성경을 생각해 보면 성경 구약이 39권이죠. 신약이 27권입니다. 도합에 66권인데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은 저도 많이 가르쳤었어요. 성경의 주제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 이야기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거를 다 일일이 기록하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대선지자, 12소선지자, 많은 주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성경을 기록하고 바벨론을 쫓아가시고 애굽에 쫓아가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의 편지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기록하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오신 거예요. 제가 최근에 목사님들과 읽은 책이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조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 대신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아론의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정탐꾼 12명 중 단 2명만이 창조주가 그들을 구원하실 만큼 강하시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성육신 하신 후 두 돌이 되기 전에 살해당할 뻔하셨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고향 사람들이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리려 했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형제들이 조롱할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 그분이 그에게 침을 뱉지 않으셨다.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쳤을 때 그분은 그들을 치지 않으셨다. 채찍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파고들 때 그분은 대기하고 있던 천사들에게 그 채찍을 휘두른 병사를 벌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인간의 손이 예수님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던 것은 병사의 손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다. 그 상처 입은 손은 아브라함 앞에서 화로와 횃불을 옮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아브라함은 짙은 어둠에 빛을 가져다 준 바로 그 손이었다. 그 손이 또다시 같은 일을 하러 온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에 의심이라는 불쾌한 이웃이 나타나거든 그를 바깥으로 인도하라. 골고다 언덕으로 인도하라. 갈보리 산으로 인도하라. 횃불을 옮긴 손이 거룩한 피로 하나님은 당신은 포기하기 전에 독생자를 포기할 것이라는 약속을 쓴 장소인 십자가로 인도하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던 것은 병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붙잡고 우리를 살리려면 아들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들의 그 흠없는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도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조롱과 모욕과 멸시와 침과 피로 얼룩진 얼굴을 하고 계시면서 얼굴이 찡그러지셨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예수의 그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 사건이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성경대로 된 일이다,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될 일도 아니고 악당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나쁜 놈들이야,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형벌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의 값을 치렀다, 제 값을 치를 게 없어요. 예수님이 영혼을 만들어놨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전부 갚아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주님의 은혜인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하는 사건이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증인들이 많이 있는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5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무지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어가지고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때에 살아있는 증인들이 너도나도 나와가지고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신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유령이 아닌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벽을 뚫고 들어올 수도 있고 천국과 지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직접 나타나 보이셨는데 맨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라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부활한 날부터 거짓말이 돌아다녔어요.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무지무지 많았어요.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다, 기절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온 거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을 거다, 믿지 못하니까 온갖 상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 불행해요. 믿으면 간단해. 예수님 살아나신 거예요. 믿으면 간단해. 일단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다른 무덤을 찾아갔을 거다. 아니, 그 무덤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리마대 부자의 요셉, 그 무덤이잖아요. 첫째,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이 다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지고 순교하지는 않아요. 이게 찔려가지고 순교가 안 돼. 근데 진실을 가지고는 순교할 수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했던 거예요. 거짓말 가지고 누가 죽겠어? 다 풀어버리지. 그리고 안식일이 주일로 된 거예요. 그분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을 다 지키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더 로돌스데이, 이 주님의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게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10대 황제가 무지무지 핍박을 하고 네로 황제 핍박을 하죠. 사람만 횃불을 태워 죽이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할 만큼 죽음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었다 사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나사로도 그렇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 다 죽었다 살았지만 그분들이 부활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죽었다 살았다가 다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았는데 죽지 않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죽음을 이긴 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겨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 부를 때에 살아계신 주를 불렀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주를 부를 거예요. 영어 가서는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미래를 직면할 수 있다. 내일을 직면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살아계신 주의 가사예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고 죽음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열어제쳤는데 제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이게 주중에 읽어봤는데 그분이 그 무덤의 돌문이 여인들이 가면서 누가 돌문을 제껴줄 거가 그 육중한 문을 누가 옮길 수가 있어요. 여인의 힘으로 도저히 안 돼요. 몇 명으로 안 돼요. 근데 그 돌문이 이렇게 옮겨졌잖아요. 이 돌적이가 깨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다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 죽음을. 왜냐면 이 경첩이 깨져버린 거예요. 문을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주님의 이 부활이라는 건 죽음을 그냥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원수인 이 죽음의 권세를 쥐고 휘둘르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마귀를 박살내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요, 십자가의 사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활의 주님께서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 중에 만삭되지 못한 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때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부활의 놀라운 증거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분은 폭주기관차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너무너무 자랑으로 가득했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 금식을 하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무지무지 똑똑하다. 이분은 사람을 깔보고 그리고 혈기가 가득해서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랑으로 가득하고 교만으로 꽉 차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분이 빛보다 밝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확 비춰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 같은 말종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구나, 이것을 이분이 깨닫고서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을 깨닫고서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와 같다. 여러분, 십자가를 발견하는 분들은 다 깨닫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죽었다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죄인이고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 얼마나 뻑이고 얼마나 사람을 정죄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분이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사랑의 포로가 돼서 예수님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과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이 사도 바울을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만들고 1등 신자로 만드는 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미적지근한 신앙에 불을 붙이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주는 건 뭐냐면 이것이 모두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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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하면서 자기 자랑이 가득한 사람을, 그게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가짜들인 거예요. 그거는 입으로 백날 떠들어도 가짜들이야. 딱 보면 알아.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하나님을 막 높이고 또 높이고 자기는 저 밑바닥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십자가는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셨고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부활하는 보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투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책,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좀 감격적인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써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매년 부활절이 돌아오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분이 계시는데, 조니는 17살 때 목 아래로 완전 마비, 전신 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면서 끔찍한 사고로 인한 아픔을 이겨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목회자가 어떤 때 모두에게 무릎을 꿇으러 갈 때마다 곤혹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데, 그때마다 자신이 휠체어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이 갔습니다. 한 번은 집회에 참석했는데 강사님께서 모두 무릎을 꿇으라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무릎 꿇어 강권하자 조니만 빼고 모두가 무릎을 꿇었다. 모두 무릎을 꿇으니 내 못이 너무나 튀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조니는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울었던 게 아니다.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광경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울었던 것이다. 그 광경은 마치 천국의 그림과도 같았다. 문득 조니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라 계속해서 울었다. 거기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리라. 전 이렇게 덧붙였다.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처럼 촉수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토록 놀라운 소망을 얻을 수 있다. 오직 부활만이 새 마음뿐 아니라 새 몸을 약속해 준다. 새로운 몸은 완벽하고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다. 새로운 몸은 지금의 몸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부활의 소망은 육체로도 부활하게 된다. 죽어서 썩어 흙이 되고 화장을 시켜서 재가 됐다 할지라도 창조의 주께서는 모여라 하면 전향수의 죽은 몸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걸 믿는 자가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도 하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새벽작전기도 7일 동안 십자가와 구속이라는 책을 함께 나눴거든요. 많이 좀 은혜가 됐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10번을 읽었어요. 10번째 읽었는데 은혜가 더 많이 됐어요. 막 밑줄을 긋고 안 긋던 밑줄을 또 빨간 펜도 긋다가 메모를 막 하면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새벽 기도 때 나눴어요. 그거를. 유권사님 괜찮았어요? 네, 유권사님 영수사님 열심히 했잖아요. 승회까지 참여했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잠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줘 참 좋으신 자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감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오지 못한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을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 개의 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은혜에 합당치 못한 자로 살아온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께서 바울을 변화시켰듯이 우리가 또한 변화되어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2022년 표어대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진리의 기둥가터가 되는 장성이 되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그의 일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는데 주님 저희들도 변화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 표어대로 교회가 교회로서 본질을 회복하며 진리의 기둥아터로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삼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전세계 복음과 축복을 나누는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고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종식해 주시고 온 세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며 전쟁으로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크게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삼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복음과 축복을 나누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인간의 모든 탐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눈물을 닦아 주시며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